오늘 30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두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향할 제단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 11절부터는 속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죠. 성막의 구조 안에 울타리 안에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의 구조는 앞부분은 성소, 그 다음에 휘장을 가리되 그 휘장 뒷면에는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위치한 게 속죄소 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성막으로 들어갔을 때 그 성소라는 부분에서 뭐가 있느냐, 세 개가 있는데 들어가면 왼쪽에 금촛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휘장 앞에, 즉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 오늘 말하는 분향할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이에요. 여기다가 뭐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향을 태워서 그 상번제와 똑같이 아침과 저녁에 그렇게 피우도록 되어 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기능적인 측면과 하나는 상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향한다는 의미는 우선 그 우리가 울타리 안에 성막 전체에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또 있잖아요.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단이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은 제단이긴 한데 거기다가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향을 태워 드린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걸 제물을 준비해서 잡잖아요. 그 잡은 것을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에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손에 그런 것들이 묻고 냄새, 피비린내 같은 것이 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비린내를 제거하는 용도로서 분향단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오늘 성경에는 향연을 성도와 함께 올라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향은 뭐냐면 그런 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향단, 향로, 이 향에 대한 부분은 성도의 기도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드리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향할 제단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거기서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사르되, 그것도 아론이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들어가서 이 등불을 손질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거나 닦거나 막 이러겠죠. 그 손질할 때 거기에 아침과 저녁에 향을 태우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속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11절부터 속전에 대한 부분은 이스라엘 수요를 계수하는데 20세 이상 된 자들을 수요를 계산하고 그 수요대로 한 사람당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 이것이 속전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속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전염병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질병이 없게 하시려고 이들에게 속전을 내라 하시죠. 이것과 유사한 사건들이 바로 이제 유월절 사건이에요. 거기서 보면 장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대신 드려진 게 뭐예요? 양이었잖아요. 그래서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게 일종의 속전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속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대속물이 바로 속전이라는 뜻이에요. 속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값으로 자신을 내어드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 지금으로 화폐 가치를 따지면 한 5만 원 전후 할 거예요. 그런데 액수가 적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한 것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속전을 내서 그 속전 드린 것으로 회막에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거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죠.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는데 질병이 없게 하시려고 그 정도 내는 것도 사실은 많이 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과연 물론 우리 드리는 건 속전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당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속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교회를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없이는 과거에는 속전이라는 걸 내야만 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속전을 반드시 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덜 내지 말지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는 좀 무관할 수 있지만 저는 의미는 좀 새겨둘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마음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때는 속전이라는 게 들어갔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서 속전의 개념은 없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 목숨으로 우리의 속전을 내셨기 때문에. 그렇더라면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려야죠. 감사해서 드리고 10의 1조로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덜 내지도 말고 더 내지도 말고 정말 내가 마음껏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죠. 이들에게 생명의 속전으로 덜 내지 말고 더 내지 말고 라고 하는 이 규정으로 그 생명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대속물로 인해서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에 자유롭게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헌금 내는데 벌벌 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전으로 따지면 우리가 속전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5만 원, 6만 원은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속전이 되셨고 우리는 그냥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10의 1조를 구별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죠. 왜요?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에 목숨 걸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그 가치가 돈으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그 속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막의 구조, 설계, 도면 또 여러 가지 규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들이 성전에 들어오고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 속전이었었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도 죄된 몸인데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물, 바로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렇게 죄 짓고도 잘 사는데 괜찮겠지 그런 생각하지면 안 돼요. 그것으로도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것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내가 그냥 교회 나와준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교회 나와서 뭐 하겠어요. 아유 내가 내라 하니까 내준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드리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회도 내가 그냥 직분자니까 직분자로서 그냥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두 분 영화 보시라고 정성 들여서 영화표 2매를 이렇게 2장을 가져다 준다고 쳐요. 감사해서라도 갈 거예요. 감사해서라도. 누가 이렇게 요즘은 쿠폰으로 막 선물 쏴주잖아요. 그러면 선물 주면 그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물로 드린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지 뭐 억지로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든 어느 예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서시기를 바라요. 감사함으로 드리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런 빚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오히려 우리가 베풀어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빚져요. 우리는 그 빚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도 남는 장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위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사랑으로 덧입혀주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각박하게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받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왜 우리는 베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쭉 알아보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갖춰야 될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거룩한 삶을 구별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 되시고 우리가 그 속전으로 인해서 이전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쁘게 여기시기 바라요. 기쁘게 나오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